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접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아세 7교회 중에 이제 예배서 2장에 나오는 네 번째 교회 중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우리가 잘 알면, 이 명칭을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는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무슨 교회냐? 희생하는 교회였다. 희생하는 교회였다. 이 두아디아 교회의 장점은, 두아디아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해요.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물질로 해서 봉사를 많이 한 교회 같아요. 뭐 양론도 짓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지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불꽃 같다는 것이 3장에 이 성경 전체는 1장이 총론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1장이 총론이다. 어떤 성경에도 1장이 가장 중요해요. 1장이 중요해요. 그럼 1장에 이 모습을 그려놨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초리. 그러니까 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다는 게 통찰. 모든 것을 다 통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신 독생 성자 하나님, 즉 통찰력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다.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3절. 2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다. 살피는 자다. 그걸 가리고 통찰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예수님 아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을 무슨 일하다가도 뭐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7편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7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시편 7편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편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무엇을 감찰하신다?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게 보고 계시다는, 보고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물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물수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을 우리는 겉으로 하는 건 숨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양심을 숨기지 않아도 겉으로는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으시다.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진실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시작과 끝이 똑같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예수님은 알파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눈빛으로냐? 진노의 눈빛, 불꽃 눈빛이 진노의 눈빛으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모습으로 진노의 눈빛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34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신을 다 10가지 신을 다 멸해버렸어요. 굴복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은 10의 신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구출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는 다른 신에 절하는 걸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싫어하라는 얘기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눈빛으로 보는데, 질투의 눈빛으로 보는데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뭘 찾으러 온다 그랬어요? 제가요? 예수님의 뭘 찾으러 온다? 핏값을 찾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 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 예수 믿는 전 세계 교회를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말세를 당한 교회의 형편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아디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두아디엘 교회 되면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아디엘 교회 얘기했다는 얘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 그건 뭐 두아디엘 교회지요. 뭐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게 아니라 두아디엘 교회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봐야 되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면 천을 새하늘과 새 땅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복음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은혜 복음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그렇지요? 아멘. 근데 은혜 이 종말의 마지막 이 말세를 당한 환란의 복음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걸 구분 못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왜? 교회들이 계시록을 타치를 안 하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얘기해도 엉뚱한 걸 하는 거야. 엉뚱한 걸. 할렐루야. 그럼 아시아 7교회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면 못 간다, 이렇게 간다,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진노의 눈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진노의 눈빛. 아멘.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이사야서 10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리라. 그러니까 불과 불꽃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해. 여러분 가시나무 텔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아, 가시나무 때면요 타다다다다다다 그 소리 나요. 잘 타잖아요, 가시나무가요. 찔레도 잘 타요. 그 근처면 소리가 나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진노의 눈빛으로 보고, 원래 진노의 눈빛으로 본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1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의 재앙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치는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통찰력도 있지만 빛난 주석 같은 것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늘 질투의 눈빛을 본다는 얘기야.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를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공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혼 구원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철두철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 받았으면 이제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보고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두아디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훔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절. 나훔서는 미가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다음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요한은 질투하시며 뭘 하신다고요? 질투하며 보복한다는 거예요. 야, 뒤끝 있는 하나님. 뒤끝 있는 하나님이야, 뒤끝 하나님. 이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다 해줬으니까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공의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은 나타난다 얘기. 뒤끝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읽어보세요. 또 잠깐만요. 여호와는 누구를 거스리는 자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거스리는지 안 거스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땐 기도 응답받으면요 다 죽어요. 다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 자기를 거스리는 자를 보복하신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뭘 하신다? 진노를 어떻게 한다? 품으신대. 자기를 대적하는 애 품으신대. 그러니까 산다는 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이간다는 게 못 들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가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이거 가리키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엉뚱한 거 가리키면 되겠냐 이게요. 엉뚱한 거 가리게. 그러니까 호산나 말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요. 뭐 한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노아를 저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꼭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겨울의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이끌리로다. 지금은 노아 시기를 아니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때가 되면은 이걸 질투한다는 게 보복한다는 게 보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지금 뭐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때서부터 뭐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세가 무슨 2000년이 지났는데 뭐가 말세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전주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짐승을 얘기할 때 이렇게 동물을 얘기할 때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머리 부분은 뭐라 그랬죠? 창세기 부분이라 그랬어요. 아담서부터 아브람까지가 2008년이야. 날짜를 정확하게 있고. 그러면 이거는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아요. 창세기 11장 제가 강의한 데 들어가면 다 나와. 다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중세기 부분이야. 그것이 뭐냐? 아브람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약 2000년이에요. 그러면 4000년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지금까지가 몇 년? 2015년이잖아. 그러면 6000년이 찬 거예요? 안 찬 거예요? 찬 거예요. 마지막 1000년이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보복할 그가 시간이 다가온다는 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할까요? 준비하지 말아야 할까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할렐루야, 말씀 밖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확인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확인해서 지키는 자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준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토의 눈빛으로 본다는 얘기죠. 진노의 눈빛이라 그랬죠. 아멘. 스가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는 말라기 전에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8절.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19절. 이게 마지막에 흩어지는 뿌리, 이게 뿌리 있는데 이 뿌리에 흩어지는 거래. 결국은 재앙이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유다를 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얘기하고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역사하지요. 그렇죠?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마귀도 우리를 통해 시험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뭐 하는 존재예요? 따라서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다. 하나님 허락해야만이 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전후 3년 반은 하나님의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허락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고난을 다 준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 재앙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 그랬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 발은 주석과 같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장이 총론이라 그랬죠?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 1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발에 대한 부분을 듣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떤 거냐,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다니엘서 1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독일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것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의 소리가 아멘.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시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에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반가본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6절은요. 자,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서 1장이요.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7절. 여기는 동물에 대해서 나와요.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1장 7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에스겔이 특별히 예수님 그 환상이 임해서 그랄 강가에서 환상이 임해서 네 가지 환상을 보는 것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 항체의 구리와 같은 빛나고, 이 말은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해를 또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스겔 이 강해를 할 때 이제 이 네 짐승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여러분에게 계시록 강의할 때 들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건 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심판의 계시록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여기서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을 때 그 70년이 차니까 다시 회복을 하는데, 이때 누가 왔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게 하고 그들을 이루는 고관들에게 석회같이 토기장 진흙같이 밟을 것이라. 즉 이 말은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얘기하지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는 이거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대적을 짓밟는 견고한 발로다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요. 아멘. 하나님 심판으로 견고한 발로다, 대적을 짓밟는 발이다. 한번 따라서 대적을
짓밟는 발이다. 아멘. 이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대적을 짓밟는 그런 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시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 1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어느 때까지 천성이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포도주 틀을 밟은 것처럼 한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빛난 주석 같지만 마지막 때 14만 4천 하나님 앞에 노를 풀어드리는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14장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16절은 주님이 추수를 하는 겁니다. 추수를 하는 거고요. 아멘. 14절은 이게 두 중이 이제 예비처로 간 성도들 있죠. 예비처로 간 성도 있다 그랬죠. 예비처로 간 성도들과 또 여기서 간 성도들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비처로 93년 반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한번 14장은 14절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알고가 쭉쭉이를 고르는 거예요. 알고가 쭉쭉이를 고르는 거예요.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름 위에 인자와 나트리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괴를 가지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14절. 14절 읽어. 16절. 이거는 알곡된 성도들을 고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14장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했냐, 14장서부터 22장까지는 결론적 계시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4장은 심판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 오와서 마지막 19장의 역사를 같이 전체를 보게 한 거가 14장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14장하고 15장 넘어가면 그거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4장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보세요. 자,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냐, 포도송이는 음료의 포도주를 먹는 음료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시작. 18절. 자, 19절. 여기서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얘기는 포도주 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님께서 보주석 같은 발로다 뭐냐,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도 같이 심판주를 같이 내놓는 거예요. 19장 요건 놔두고 19절 20절까지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성부께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그러면 여기서 이 포도주 틀은 이건 심판이잖아요. 쭉정이들 생성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심판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19장을 데려갑니다. 19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자, 12절.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 믿으세요? 이건 백마를 타고 이제 짐승에게 전쟁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멸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13절.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밟다 보니까 피가 튀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15절부터 14절 읽어보세요. 이건 하늘의 군대가 되는데 시고 군대인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천사예요? 성도 14만 4천 반열에 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천사라면 세마포를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천사가 세마포 입었어요? 성도가 입는 거잖아요. 아멘. 그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세마포가 천사가 입는 거예요? 성도가 입는 거예요? 성도가 입는 거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군대를 뒤를 따라서 뭐 이게 백마를 타고 그들을 뒤를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백마를 타고 뒤 따랐다는 얘기는 14만 4천 반여들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16절.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을 아까 14장 20절에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을 그 틀에다 넣는다는 거가 무슨 얘기예요? 밟는다는 게 밟아버린다는 게 밟아버린다. 이해되세요? 아멘. 기구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검은 검이 아니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싸운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19장에 나타나는 모습과 14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같이 봤을 때 14장을 분간해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3장 보고 14장 보고 15장 16장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시록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계시록이. 할렐루야. 이건 감춰진 비밀이에요. 감춰진 비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건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재주 없어요. 아멘. 그럼 대적의 틀을 짓밟고 한 경고의 발이라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발이 빛나고 주석 같다는 얘기. 주석이 뭐예요? 주석이 돌을 가장 부시는데 제일 많이 쓰는 이게 그 날카로운 칼에 붙인 게 주석이에요. 그건 쇠도 자르는 게, 새도 자르는 게 주석이란 말이에요. 강한 발이에요. 강한 발. 어떤 것도 파괴시키는 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발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14만 4천 발 하는 것도 포도주를 밟는다는, 같이 밟는다는, 이걸 같이 밟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다시 넘어갑니다. 정상으로. 이건 원고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니까 차고 나가는 거예요. 10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발등, 그의 원수,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되기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건 밟을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원수를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린대. 아멘. 그러면 지금은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되어질 일이에요? 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서 심판할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리가 중요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교회로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촛대 교회와 음료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촛대 교회, 음료 교회를 두루 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아세 7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래요? 이렇게 하면 음료교회와 촛대교회를 두 가지로 빠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려서, 이기는 자가 뭐예요? 촛대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고, 지는 자는 음료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료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듣지 않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준비하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복 받는다? 영생한다? 응?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단들 때문에 이 계시록이 다 계시록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신천지를 가서 대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들은 것 같고 있지요. 신천지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계시록을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빛난 주석 같고 그 나타나는 모습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 그 모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재림주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천지하고 하나님 이단들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단에 속한 성도들 200만이나 된대요. 200만.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문짝에다만 붙여놓으면 되겠냐고요. 우린 신청주기는 안 받는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도가 이렇게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신천지를 가겠어요? 신천지 교회를 끌어낼 판인데.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확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왜 우리 성도, 여기 오시는 성도들 다 신천지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서 신천지를 치고 나가요. 그래서 이 말이 신천지를, 이단들을 잡아낼 수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포에도 한 3년 4년 전인가 전부가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 큰 교회인데 다 내용 증명을 보냈어. 몇 년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계시록 강의를 하자는, 계시록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세미나 하자는, 계시록이 누가 옳은 건지 누가 옳지 않은 건지 내용 증명을 보냈어. 근데 벌벌 떨고 내용 증명하는데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도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 이만희 씨하고 한번 대결하게. 할렐루야.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계시록을 몰라요? 응? 확실하게 가리키고 확실하게 알면 그를 잡아낼 수가 있지요.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내가 두 증인 같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만드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을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같이 읽으세요. 2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3절. 그럼 아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짓밟다 보니까 그 하나님 노하심으로 짓밟다 보니까 어떻게 피가 튀어서 선혈이 낭자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뜻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심판해서 그의 내가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하심으로 말미암아 짓밟아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므로 의복이 어떻게 됐다? 더러워졌다. 붉은 옷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군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14장에 나오는 그 포도주 틀 기계를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을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 그럼 뭐가 밟는다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로다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로다 14만 4천 바늘로 밟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원수 갚는 날이 어디에 있대요?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 읽어보세요. 아직은 분을 풀어드릴 갇힌 동역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아까 계시록 6장을 읽었잖아요.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11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거기에 뭘 얘기했어요? 순교단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땅에 있는 자를 언제 심판해서 우리의 핏값을 언제 찾을 겁니다. 핏값 찾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핏값을 갚아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면류관 달라는 얘기잖아요. 면류관.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입니까? 재림이 해야 면류관을 받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면류관을 받잖아요. 지금 면류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상 안 했단 말이에요. 핏값이라는 얘기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잠깐 기다리고 신옷을 주고 세마포를 주고 잠깐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아직 수가 너희들 동무들과 형제들이 너희들 같이 수가 차게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기다리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 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반드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지금요? 오실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계시록만 남았잖아요. 될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왜 계시록을 하지 않고 계시록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무서워요? 아니 무서운 게 뭐 있어요? 무서울 게 아니 은혜 복음에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죽으면 임종할 때도 가면 된다니까. 임종 예배 잘 드리면 간다니까. 근데 환란이 닥치면 된다 안 된다? 환란이 닥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환란의 시기가 점점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언제? 난 내일 그럼 잘 믿겠네요 목사님. 그러네. 아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잘 못 믿으면 천년왕국 들어온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일산에서 얘기했더니 그럼 잘 믿어야겠네요. 그래. 잘 믿어야겠네요. 그래.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꼼짝 못해요. 이게 말씀의 잣대예요. 말씀의 측량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이 말을 듣는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세요. 저는 1시간에 생명을 건다 그랬잖아요. 1시간에. 이 말씀 1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가서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 아멘. 우리 교회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클까요? 안 클까요? 엄청나게 큰 걸 난 느껴요. 이 부족한 자에게 아주 부족하고 아주 연약해요. 난 아주 미련하고 연약해요.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꼼짝 못하게 해서 묶어서 말씀을 포기했고 했고 정리하게 했고, 이 말을 통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알겠어요. 제가 알겠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제 설교를 보면 끝이 살아있어요. 끝이 살아있어요.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끝이 반드시 살아있어요. 이걸 겁니다 저걸 겁니다 그렇게 설교해요 제가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설교하죠. 할렐루야. 왜? 이미 내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 읽은 건 내가 이미 깨달은 걸 전부 파란 줄로 그었어요. 근거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한 바퀴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제단에 와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걸 기억나게 해서 깨달은 걸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뿐이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검인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은 걸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건다는 얘기예요. 1시간에 생명을 걸어요. 1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은 걸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장을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19절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두아델 교회에 칭찬하는 일이었어요. 두아델 교회는 잘한 것이 많아요. 많이 있었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사업을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 사업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독교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양로원 사업, 고아원 사업, 고아원을 세우고 구제 사업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업이 제일이고 둘째가 사랑이고 셋째가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행위가 이제 처음보다 많다.
이거는 처음보다 점점 많은 일을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왜? 용두삼이라는 말을 있는데, 처음에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뭐예요? 처음은 시작은 크지만 나중은 차차차차 적어지고 흐려지고 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두아디학교는 이에 반대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다 그랬어요? 적었다 그랬어요? 많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가는 처음에 잘했다가 차차 잘못되어 나중에는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 행위가 나중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며 칭찬을 했던 모습이에요, 두아들 교회가. 아멘. 이게 칭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뭐야? 발전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이 헌신적으로 수고를 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칭찬들 했지만, 그러나 이 두아델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끝내 무슨 책망을 했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내요. 말세에 나타난 이 여자 이세벨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음욕기입니다. 음욕. 아멘.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군 줄 아세요? 따라서 옆에 사람 웃으면서 아합 왕이다. 아합 왕이 가장 악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의 왕비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할렐루야. 그래서 이세벨의 행위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칭찬했지만 이세벨의 사건을 용납한 교회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안 돼. 책망을 한 걸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 이기는 자가.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는 자가 되면 되겠다는 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 행위를 통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